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4절과 5절 1, 4,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살필 복된 주의 말씀,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는 믿음의 모든 것들 위해 충만해지기를 바라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잘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뢰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는 누가복음 2장 21절 41절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온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몬과 안나의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고 계셨으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대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다. 이들은 왜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오시길 기다렸던 이들은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기다렸던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짧은 인생의 한때를 살지만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려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오셔서 이루실 그 복된 거룩하고 죄 없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그런 복된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하나님께서 첫을 통해 알려준 바대로 지어졌고요. 소위 이제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조 들어가는 그리고 특별히 23절에 보게 되면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여 아기를 죽게 드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따라서 올라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초태생 처음 낳는 것은 짐승이나 또 집안의 아들이나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유래된 거죠.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돼 나왔을 때 열 번째 재앙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고 애굽의 장자 다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았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때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 생명은 죽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선언되어져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는 전통이 율법의 규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자를 다 피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인신 제사 형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뜻으로 성전에 가서 속전, 그 생명을 대신하는 속량금을 냅니다. 5세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5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장자를 주님께 바쳐진 아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규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또 마찬가지로 팔을 뗐을 때 이와 같은 규례를 따라서 바로 성전에 올라가신 네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구속을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첫 열매요 맏형이 됐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부활한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를 드려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사적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값은 속량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의미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구원사적 의미를 행하신 분이시죠. 근데 25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성전에 남짓 8일 만에 할례하고 초태생 열매를 드리는 규례에 따라 올라갔을 때 때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거꾸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25절에서 35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시몬의 사람이 있는데 매우 특별하구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도대체 어떤 위로를 기다리는 것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구나 이렇게 바로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내용 속에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더라라고 말하므로 시몬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간졌던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자였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를 보는 자였다는 사실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0절에 32절의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이스라엘 구하는 위로가 뭘까?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49장 말씀과 52장의 말씀 인용인 30절 32절의 말씀.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 영광. 요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놀랍게 여기죠.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이 시온에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 영광 이 모든 게 다 바로 알고 있는 게 메시아 예언시거든요. 메시아 예언적인 표현들인데 이것을 지금 시몬이 경건하여 성령의 인을 받는 자인 줄 아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이와 같이 찬송하는 말을 들으니 저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아기 예수를 향하여 이사야 통해는 메시아 예언을 찬송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놀랍게 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때 이미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 걸 알았고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미 구원의 메시아를 주신 것을 사실 이미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난제 8일 만에 짐을 통한 이 찬송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순간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롭게 놀라게 되는 것이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시몬에게도 하나님께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로 인해서 저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 말들에 관한 놀랍게 여기서 말들 자체가 수수께끼처럼 모르는 말을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몬에게 시몬이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과 대하여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로 인하여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네 마음을 찌르다 하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메시아 사역과 맞물리는 것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기 예수는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위로를 위한 오신 메시아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느냐 죽느냐 피하느냐 흥하냐 갈리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수수께 같은 말씀인데 그 뜻을 헤아려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왜 이스라엘 위로가 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2장과 이사 49장의 예언이라고 봤던 내용이 있죠. 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 영광이라는 이 말씀 연관고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왜 이스라엘 위로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위로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맞물리 잘 아는 바대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방인의 빛을 삼고 이스라엘 회개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것이죠. 시몬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보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걸 보았으니 내가 이제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여 때가 차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깨닫고 너무 기뻤던 것이고 더 이상의 다른 구함이 없을 만족스러운 복된 것이었죠. 이제 내 영혼을 주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주의 재림을 소망 중에 바라고 있을다라는 것은 재림 소망에 대한 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동행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일상 중에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 삶에 대한 필요를 따라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적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생을 얻는 데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된 나를 우리가 구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지고 이방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일에는 속죄 사역의 비상을 금방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죄된 이스라엘, 죄된 백성을 찾아오는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1자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나귀 봐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멸망, 가증하의 멸망을 받은 이들 백성보다 이스라엘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2장 13절 마지막 절과 53장으로 이어지는 대목 속에서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죠. 말씀을 인용해보고 이렇습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다. 우리가 다 놀랐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53장에 나온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은 위로를 받는 것이요 이방의 빛으로 대신 바로 그 메시아 그를 기다렸던 내용이 연결돼 가요. 그러니까 시몬은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이스라엘 세력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갖고 있었던 자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수수기 같은 말씀,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마리아에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또 비호감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뜻이 메시아 사역, 고난의 사역, 또 그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마리아가 당할 일들 연결하여 주신 말씀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이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는데 우리 36, 38절 주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개가 됩니다. 안나란 선지자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하였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와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하였으니 곧 안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위로, 시몬과 동일한 간절한 기도를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곳에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라나야 아기로 오셨고 자라나야 하셨고 좀 더 강해져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그 위에 가득하니 범사에 자라는 것이 여타의 사람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각각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로 주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